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또 축하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참된 모습. 한 번 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참된 모습.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를 우습게 여기거나 기초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큰 후회를 하게 되죠.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기초 공사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기초 공사는 진짜 오래 걸립니다. 기초 공사가 끝나면 이제 건물이 올라갈 때는 금방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하루 지나면 막 쑥쑥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를 소홀히 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과 내 삶이, 말씀과 우리 교회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그 이후로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가? 이게 말씀대로인가?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가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쭉 오랜 시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말씀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교회가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해야 하고 우리 교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많은 교회도 그리고 성도들도 주님의 가르침과 실제적인 삶이 전혀 다른, 주님의 가르침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내 삶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할 때까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의 관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누가 더 높지? 누가 더 크지? 누가 더 실세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시청각적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 천국에서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천국은 다 갈 걸로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한다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실세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결단코. 이게 주님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질문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의 관심을, 그런 관심을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답변입니다. 너희 그러다가 천국 못 간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착각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확신에 차 있는, 이게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벌써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예언하여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교회는, 많은 교인들은 매우 분명한 진리, 성경의 확실한 가르침에 대해서 의외로 귀를 막고 눈을 닫고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22절 초반부입니다. 22절 초반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게 충격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와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겠지. 내가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그 하늘나라 가면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말씀과는 상관없는 자기 확신이었죠. 이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예배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확신했는데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관심을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문맥과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5월이 되면 가정의 달, 어린이날이 있는 어린이 주일이 되면 오늘 본문 중에 마태복음 18장 3절 이 구절이 그 어린이 주일의 단골 성경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딱 한 구절만 읽고 설교할 때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설교할 때 많은 경우에 어린아이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의 성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품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질문은 지위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도 당연히 지위의 문제로 답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의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지위, 당시 가장 낮은 지위를 대표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사람 숫자를 셀 때는요, 그때는, 지금은 오히려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때는 사람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숫자에 세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 구조였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인격이 없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부모들의 소유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처럼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지극히 낮은 지위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성품을 닮으라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낮은 지위를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높아지는 데 대한 관심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가져라.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돌이켜서 바꾸지 않는 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 4절에서 분명히 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추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죽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올 때 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리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가져라. 높아지는 데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다면, 여전히 더 커지고 더 유명해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나는 어떤가?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언제나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위험한 거예요. 왜? 제 마음에도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 현실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지위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 높은 자리, 그 높은 지위,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엄청나게 뿌리고 쓰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잖아요. 더 높아지려고 하고,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큰 특권을 가지는가? 누구에게 더 큰 권력이 있는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주님의 가르침과 복음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에 있는데 실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저기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본질,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높은 데 관심을 가지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도 제자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낮아지는 대로.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높아지는데, 유명해지는데, 인기가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교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런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높아지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심각한 위험이고, 너 그러다가 천국 못 갈 수도 있고, 너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거야. 이 경고를 빨리 듣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닫고 변해야 합니다. 그래도 높아짐에 관심이 생길 때마다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낮아지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이 낮아지는 게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가 되는 게 낮아지는 겁니까? 목사가 전도사가 되는 게 낮아지는 겁니까? 장로님이 새신자가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낮아짐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시면 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저 높은 자리에 우리 아들들 앉게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들의 마음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속해서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10명의 제자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도 똑같거든요. 왜 니들만 높은 자리 가냐? 왜 니들 2명만 가냐?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도 올라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계속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나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높은 사람이 주관하고 부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러지만, 세상은 그러지만 예수님은, 교회는, 저는, 여러분들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계속해서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자기를 낮추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섬기면 낮아지는 겁니다. 담임 목사도, 제가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낮아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길 때 낮아지는 겁니다. 어떠하든지 섬겨야 합니다. 섬김의 가장 큰 특징은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러면 종이 되면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섬기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28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선포, 인자가 온 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의 목적 자체도 섬김이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섬김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시간도 내어드리고, 나의 힘도 내어드리고, 내 가진 물질도 내어드리고,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그 엄청난 생명을 내놓으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바로 섬김의 길입니다. 낮아지는 길입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낮아지는 길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온중앙교회, 저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낮아지는 길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높아지려는 꿈, 섬기기보다는 부리려고 하는 꿈, 내 생각, 내 의견을 주장하려고 하는 꿈, 내가 더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꿈, 그런 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습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이럴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의 길을 가시고 낮아짐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 지위에 집착하면, 높아지는 데 관심을 가지면 영원히 죽을 수도 있다. 자기를 낮출 때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섬길 때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항상 새기시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시온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후로 우리 성도님들의 섬기시는 모습에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원하며 기쁨으로 스스로 나와서 섬기시는지, 또 지난주에 나는 청직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섬김의 자리에 헌신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더 기뻤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세상의 관심은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도, 교회의 관심도 높아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가집시다. 낮아지는 방법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길 건가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한번 생각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봉사할 분이 부족해 보일 때 조용히 나와서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바쁘지만 이제 내년에는 더 자주 해야 되니까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 피곤하고 좀 더 자고 싶어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차량으로 운전하고 주일날 운전하면서 성도들의 발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새가족이 혼자 어색해하거나 홀로 식사하고 있을 때 옆에 함께 앉아 함께 식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꿈땅 예제 마하나임 여호수아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교사로 섬길 수 있고 간식으로도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중보의 기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길 수 있고요. 한 사람 구원을 위해 나의 시간을 정하고 나와서 함께 전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찾아보고 내 시간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다 외롭다 그래요. 교인들도 교회 나와도 외롭다고 합니다. 그런 외로운 분들에게 내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나는 숨겨지고 조용히 주님이 드러나는 데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는 조용히 빠지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분이 도와주셔서 그랬다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가득할 때 우리 시온중앙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 천국과 같은 자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함 받아서 구원받을 자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우리 시온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관심도 여전히 높아지는 데 있는가? 그러면 그런 데서 마음을 돌이켜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갖게 해주세요.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종이 되는 길을 결단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나도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내가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나는 숨겨지고 내 이름은 감추어져도 주님만 드러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자가 가득한 우리 시온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제자들의 관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 마음과 관심에서 돌이켜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갖게 하시고 낮아지는 방법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게 하시고 배려해주고 나는 숨겨지고 주님만 드러나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시온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